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요. 균형의 영성을 회복하라. 균형의 영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 딱 이제 선입견이 이제 딱 오게 됩니다. 마르다는 육적인 일을 한 사람,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히 일했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리아는 영적인 사람, 주님의 발자취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 결국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된다. 일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지혜로운 걸 선택했고, 마르다는 말씀을 제쳐놓고 육체적인 일을 사모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선택하는 쪽으로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렇게만 우리가 인식한다 그러면 마리아는 좋은 사람, 마르다는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원래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문맥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게 육적인 일이고 어떤 게 영적인 일이니, 영적인 일을 더 하고 육적인 일은 나중에 해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이거예요. 마리아는 마르다를 인정하고 마르다는 마리아를 인정하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지 어느 누가 칭찬받고 비난받다가 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결론에 대한 맥락을 먼저 들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풀어가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보세요. 38절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길을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주님 우리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영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갔는데 이 마을이 어디냐? 오늘 이 누가복음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에 비슷한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보게 되면요, 여기가 베다니 나옵니다. 베다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다니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때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명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베다니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한 3km 떨어져 있는 산 기슭기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베다니는 원래 아람어예요. 아람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아람이란 나라가 썼던 국제적인 용어, 이게 아람어입니다. 이게 베다니는 아람어예요. 여러분, 우리 또 잘 알고 있는 아람어가 또 있죠. 달리다 콤, 이것도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통용했던 아람어로 베다니라는 마을인데, 이 베다니란 말의 히브리 말은 뭐냐면요, 베트아나란 말이에요. 베트아나라는 뜻이 뭐냐면요, 베트라는 말은 집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아시죠? 베들레헴도 베들이 집이에요. 집, 빵집 베들레헴이잖아요. 이 베다니의 히브리 말인 베트아나는 집인데 무슨 집이냐? 아나가요, 가난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이 베트아나는 어떤 곳이냐면 가난한 자들이 사는 집, 쉽게 말하면 산동네의 판자촌이라는 얘기예요. 산자촌. 그 동네 이름을 베다니, 히브리 말로 베트아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딱 봐도 여러분 짐작이 못이겠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형편이 좀 말이 아니겠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근데 예수님은요, 항상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곳에서 주무시지 않고 항상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항상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곁에서 예수님은 그 불편함을 스스로가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위로해주고 만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자주 갔던 집이 어디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베트 하나, 이 베다니를 들어갔는데 누가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냐면 마리아라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본문이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그냥 성경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마르다라는 여자가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는요, 원문을 보니까 어떤 뉘앙스냐면 마르다라는 여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늘 이 집에 초청할 때 자기 동생 마리아의 생각은 있지 않아요. 그냥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가 한번 대접하겠다 싶어가지고 독단적으로 마르다가 초청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는 마리아는 몰랐어요. 예수님 오는 줄도. 근데 집에 와봤더니 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주체는 마르다예요. 마르다. 마르다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자기가 주체로 초청하니까 예수님에서 분주하게 지금 예수님을 대접을 하려고 부엌에서 일하는데, 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던 마리아는 뭐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39절 보면요, 마리아가 뭐하고 있는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자, 또 이 마리아도 그냥 마리아라 하나 아니고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 이 뉘앙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현재 이게 협의된 내용이 아니란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 어쨌거나 마리아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자취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읽는데요, 원래 이건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화랑 거의 비슷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남자와 여자가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는 우리처럼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 남자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 다 있는데 그 남자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다. 이거는요, 집안의 수치예요, 수치. 여러분,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는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게 좀 여성분들에겐 죄송하지만요, 유대인들의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만큼 여성들에 대해서는 평가절하던 그런 시대에 남자 발자취에 있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가문의 수치예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통곡의 벽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통곡의 벽도 지금 가면은요, 남자 구역 여자 구역 따로 돼 있어요. 같이 통곡의 구역 못 갑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남녀가 한 곳에 있는 것은, 이것은 집안의 수치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열심히 부엌에서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딱 눈을 봤더니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집안의 수치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파격적인 분이셨습니다. 남녀 불평등의 인간의 관습을 뒤로하고 여자들도 가까이 했던 분이세요. 여자를 제자로 삼았던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자들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예수님은요, 어떤 관습과 그 당시 문화를 벗어나서 일을 했던 분이십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자취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상황 속, 자,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40절 보면요, 문제가 이게 터졌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40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마르다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가 이 말한 게 여러분 오라요, 안 오라요? 오라요, 여러분요. 여러분 너무 영적이니까 이거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요, 이건 딱 누가 봐도 이건 마르다의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분주하다는 말 있잖아요. 이 분주하다는 말이 원문을 한국말로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요, 어떤 뜻이냐면요, 끌어당긴다, 이런 뜻. 끌어당긴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준비한 일 때문에 끌어당긴다. 뭐가 끌어당기냐면요, 그 음식 때문에 마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마리아가 이런 겁니다. 마르다가 이런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막 팔을 막 숭숭숭숭 막 썰고 있는 겁니다. 숭숭숭 썰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프라이팬에서 파전이 막 타는 겁니다. 쓸다 말다 가가지고 프라이팬을 탁 뒤집어 엎는데
저쪽에서 금방 태웠던 된장국이 태워내 된장국에 보글보글 끓은 거예요. 불 조절 안 하면 하니까 또 파전 뒤집다 말고 된장국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끌어당기는 거예요. 막 음식이 가서 된장국을 딱 끓고 끓려 그러는데 저기에 생선이 또 타네. 이게 된장국 간 보다 말가 숟가락 떨어뜨리고 또 뛰어가서 생선을 딱 뒤집으려 그러는데 이게 앞불싸 가다가 도마에 써놓은 양파가 쏟아져 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후라이팬에 지금 고기는 타는데 양파는 쏟아지니까 마음이 또 양파 쏟아진 대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기는 음식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걸 가지고 분주하다. 여러분 꼭 이번 설 때 여러분 모습입니까? 예, 막 끌어당기는 막 분주한 거예요. 막 손이 막 10개라도 모자란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그 짝이란 거예요. 혼자 주방에서 막 동문서주하면서 막 생선 탈랴 뭐 할랴 지금 이렇게 지금 분주해가지고 사방으로 자기를 끌어당기는데 지금 눈을 들어 마리아를 봤더니 이건 태평이에요. 태평 지금 이거. 지금 손이 모자라도 지금 이거 10개라도 모자랄 판국에 한가하게 지금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 여러분 그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안 나세요 여러분요? 천사들이시네. 이거 누가 봐도 저는 마리아 입장에 너무 공감이 돼요. 요리도 제가 안 하면서 공감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공감이 돼요. 얼마나 분주하겠어. 혼자 없는 형편의 것도 뭘 해보겠다고 판자촌에서 여러분요. 그런 자기를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겁니다. 마리아 보면서 도대체 쟤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이 마르다가요, 이 마리아한테 동생한테 예수님 앞에서 쉽게 말하면 태평성대하면서 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갑니다. 가서 예수님한테 말아요. 예수님 이렇게 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저는 마리다의 입장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이것만 딱 가지고 설교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선택이 잘못됐다. 누가 그렇게 분주하게 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일해야지. 이렇게 설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설교하면은 여러분 누가 주차 봉사 누가 합니까, 여러분요? 주방에서 누가 일해요, 여러분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요. 이러면요. 자, 지금 마르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동생에 대해 쏟아붓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예수님 얘기합니다. 주님, 지금 뭐 하세요? 우리 동생한테 시켜가지고 지금 야 마리아야, 너 눈치가 있으면 코치가 있고 코치가 있으면 눈치가 있어야지 해가지고 가서 좀 언니 좀 도와. 너 혼자 꽁으로 밥을 먹을래? 이게 하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말 듣고 예수님께서 마르다는요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께서 동의해 줄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뭐라 말했을까요? 자, 41절 42절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예수님 대답 들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뉘앙스가 마르다는 책망하고 마리아는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를 때 한 번 안 부릅니다. 2번 불러요, 여러분. 여러분 2번 부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지금 예수님께서 왜 마르다를 2번 불렀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근심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이 우리 한국말하고는 달라요. 원문에는요 시끄럽구나 이런 말입니다. 시끄럽구나.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니까 시끄럽구나라는 거예요. 시끄럽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마르다는요 혈기가 올라온 겁니다. 이거 내가 혼자 이거 다 하라고? 동생 너를 뭐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마리아 지금 언니가 바쁜 거 안 보여? 와가지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르다가 여기서 근심하다는 거 뭐냐면요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온 동네 사람들한테 마리아를 핀잔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지금 뉘앙스가 원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한 게 아닙니다. 거기 남자들 다 듣게끔, 모든 동네 사람 듣게끔, 마리아 너 지금 이럴 수 있나 말이야? 이러면 마리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막 도와주지 않을 거야. 시끄럽게 떠들면서 마리아를 핀잔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핀잔 드는 소리를 듣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다가 화난 거 아니까요. 아이고 마리아야, 마르다야, 너 이렇게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봐. 너 참 지금 마음이
네 마음이 지금 염려스럽고 근심됐구나.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먼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마르다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마르다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누가 옳은 일을 했죠? 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겠죠, 이제요. 누구 편을 들지. 여러분 제가요 목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담임 목회다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뭐 저를 찾아온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유명히 찾아온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뭔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오세요. 근데 많이 오면은 딱 보면은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오시면 뭐 이렇게 단체 리더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 하냐면요. 만약 예를 들면 보육원을 운영하는 분이게 되면은 교회가 보육원을 도와줘야지. 그거 안 도와주면 그게 교회냐 뭐. 근데 보육원 하신 분들은 그냥 보육원이 정말로 모든 거에 사랑을 녹아 쏟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막 얘기합니다. 보육원 해야지만이 교회가 뭐 교회다운 거라고, 목사님 목사다운 거라 그렇게 얘기해요. 또 이따가 보면요, 나중에 노인복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오게 되면은 뭐 이 시대에 뭐 노인이 문제라고 노인을 살려야 된다고 뭐 그분들이 희생을 섬겨. 노인왕치 분들은 노인복지만 옳은 거라고 막 얘기해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요. 여러분 보육원이 옳은 거예요? 노인복지가 옳은 거예요? 둘 다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런 장단체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해느냐를 중요합니다. 왜 하느냐. 그들이 왜 합니까? 주님이 명령으로 한다 그러면은 둘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지금 보육원과 노인복지를 얘기했지만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를 핀잔하고 마리아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사람마다 각자의 다른 영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성.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예배에 탁월한 영성이 있어가지고 그 예배에 탁월한 영성이 더 발달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르다처럼 섬김의 영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영성이 있음을 인정해 줄 때 그때가 그게 조화로운 것이다. 주님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얼핏 보기에는 마르다를 핀잔하고 보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르다야, 조화의 영성, 균형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 네가 섬김의 영성이 있으면 그 섬김으로 너는 나를 섬기면 되고, 마리아는 예배의 영성이 있으니까 나를 예배하는 거 섬기면 되는 것이지, 마르다의 그 섬김의 영성이 왜 마리아에 보고 너는 그런 영성이 없어? 이렇게 핀잔 줘서는 안 된단다. 이거를 주님은 얘기하고 싶은 거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을 섬길 때 항상 교회도 그래요.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것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태어난 것도 생각도 영성도 은사도 다 달라요. 어느 하나만 맞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왜 넌 안 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상대방의 영성을 존중해주고 그 균형을 이뤄나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마르다의 섬김의 영성과 마리아의 예배 영성이 균형을 이룰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무엇이 더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고 있습니까?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의 섬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은 뭘 더 추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마리아의 예배 영성을 더 추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리아의 예배 영성 가진 사람은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섬김 영성도 배워나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나와 다르다고 너 왜 이런 일을 안 해? 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 뭐냐면요, 책 때문에 그래요. 토미 템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썼어요. 이 토미 템이 목사님의 균형의 영성이 보면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참 대가들은요 이 글도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거하실까? 하나님은 마리아의 예배의 제단과 마르다의 섬김의 부엌 중간에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지금 뭔 소리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리아의 예배의 제단과 마르다의 섬김의 부엌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이게 균형의 하나님이에요. 균형의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것도 기쁨이요,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도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마리아 같은 분이 있고 마르다 같은 분이 있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왜 그거 안 하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어떤 거냐?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자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자. 자, 40절만 한번 읽어보죠. 4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이 토미테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마리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도 사랑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영적 유전자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는 예배의 영성이 탁월했다면 부엌에서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마르다는 섬김의 영성이 탁월했다. 이 두 영성, 예배의 영성과 섬김의 영성이 믿음의 삶에서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신앙이 된다. 이분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칫 내 기준으로 상대방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기준으로 이것이 옳고 이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깨집니다. 여러분요, 교회는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해서 존중할 줄 알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러니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요, 서로를 다름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요 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못 느끼는 어려움을 그분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혹 누가 저 사람은 저렇게 직분 받았는데 왜 봉사도 안 하지? 저 사람은 저렇게 직분 받아서 예배도 안 드리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직분 받은 사람이 섬기지 않았다면 그분은 섬김의 자리를 갈 수 있도록 그분은 말씀에서 섬김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 섬김의 자리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가 가는 것이 맞아요. 서로가 자기의 반대적인 그 영성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그 영성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내가 사모하도록 노력할 때 그때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토미테이 목사님이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소제목을 줬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참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요, 다 같이 잘 지낼 수는 없겠니? 이런 겁니다. 다 같이 잘 지낼 수 없겠니? 지금 이 사회나 여러분 교회나 다 같이 잘 지낼 수 없을까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와 다름을 존중할 때 여러분 교회는요 마르다 마리아의 이 균형에 이른 영성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잘 지낼 수 없니? 여러분, 서로를 향한 비난을 말을 그치세요. 서로를 향한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래라고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비난하고 무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의 영성과 마리아의 영성이 겸비되는 균형을 이룰 때 그때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르다처럼 일하고 마리아처럼 예배하되 마르다는 마리아처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섬김의 삶으로 갈 때 그때 그것이 삶과 교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요 균형의 영성입니다. 수직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섬김이요 희생입니다. 이거는 마리아의 영성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수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이 있지 않습니까? 수평은요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두 팔 벌려 품어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는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십자가 영성은요 마르다 영성과 마리아 영성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면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균형이 이른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 마르다처럼 섬기는 자들은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고, 마리아처럼 예배의 영성 있는 사람은 또 섬김의 영성을 섬기는 가운데 서로가 균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가지고 우리 전화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베다니아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전화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양하게 모였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되 그 존중하는 그 교회는요, 주님께서 언제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고 사회가 시끄럽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 편히 쉴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쉴 곳은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비록 초가삼간이고 판자촌이라 하더라도 영성의 균형이 있는 곳에서 주님은 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전화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쉼터 같은 곳이 되어서 주님이 머무는 이 자리에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가 다른 영성을 가진 것을 서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균형 어린 영성을 이루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